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예수님의 12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유독 마태만 세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비난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라는 말을 넣은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을 구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더욱 깊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받는 순간에 그는 사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일해서 벌거나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 형제들이었습니다. 사역할 때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사역은 오로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는 매월 시골 목회자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에게 수백만 원씩 보냅니다. 사실 선교회 정식 회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못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에게 연락이 오더니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사역할 때 공급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내 사역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12절 평안하기를 빌라. 원어를 보면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것은 안녕, 평안, 행복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인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비는 샬롬을 그대로 집에 임하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자신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빈 평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너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내 평안이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있는 사역자가 남을 향해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내가 빈 평안이 결코 헛되게 버려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평화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비는 평안은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그 속에 이 평안을 가진 자들이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